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쳤고 피곤해졌으며 낙심도 때로 절망하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살았고, 주께서 사랑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절망하고 있었으며,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행자지하며 자기 길로 치닫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얻하여 서로 무르짓고 시기 질투하며, 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지 못했고, 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어느새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낭비의 사람이 되고 방탕하게 되고 사치하는, 연락하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건만 그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아랑곳 없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눈에 티를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있을 때에 일하지 않았고 건강할 때에 부지런하지 않았으며, 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멀리 가 있었으며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기도를 중단 살았습니다. 혹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위선에 빠졌고 자기 명예를 위하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 광을 위하는 일은 그리 많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위선과 거짓과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그릇되게 행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면이야. 111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리학적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생리학적 욕구가 충족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는 것, 혹은 유숙할 그런 굴이 있다든가, 혹은 자연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동물의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만이 가지는, 또 인간 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될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만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need of significance, 중요성의 필요입니다. 즉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삶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또 삶의 가치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될 때 아이들은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혹은 병들기도 합니다. 마침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은 꼭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고 보람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좀 크면은 이제는 사랑을 주면서 삽니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할 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잘 조사를 해서 저를 위해서 제 어머니의 호적을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94세에 돌아갈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늘 평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4세까지 사실 수 있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게 했습니다. 아들을 떠내보내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당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예배당 터에, 그 빈 터에 눈이 하얗게 옷을 때도 가만히 떼기를 쓰고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한다. 하얗게 눈이 왔는데 거기서 사람이 툭툭 털고 이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삽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어머니의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생각하면은 독신과 혹은 결혼한 여자 어느 쪽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남은 봉사하느라고 시달리고, 가정 부인들 보면 참 힘들어요. 그 많은 식구를 섬기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사는 여자와 아무도 거칠 것이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독신 여자하고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독신이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또 통계학적으로 일찍 죽어요. 신들이 전부 일찍 죽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며 저를 섬기고 봉사하고 도시락 싸는 애쓰고 때로는 그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 때 그가 건강해. 왜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중요성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 봉사하다 보면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게 삶의 의미요. 그런 나라고 하는 중요성, significance,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웅겔스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자기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그래도 좀 찍어 바르고 왔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인상을 받으면서 그만큼 삶의 가치를 얻어나가는 거죠. 가치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모두 고개를 돌리고 가능하면 안 만나기를 전부 소원한다면 나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난가워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분들 속에서 내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 존재의 가치, 내 생의 의미를 높이자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그 값을 지불했어요. 거기에 주어진 값이, 뿔된 값이 있습니다. 내 값은 예수의 십자가만큼의 값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만한 값이 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서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높은 가치의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로시다. 두 번째는 need of security입니다. 안정성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따라옵니다만은 이건 동물적인 것이고 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을 말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고는 못 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했다고 합시다. 잠언에 분명히 말합니다. 뼈가 썩느니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척추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생리학적으로 옳은 말이랍니다.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좋은 호르몬이 생산되질 않아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미워한 사람 살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얼굴도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고 화평할 때만 얼굴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화장도 잘 받는다며? 그렇게 알아야 돼요. 어쨌든 사람은 미워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화평이 있고 화평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 또 need of belongingness입니다. belonging, 소속감이 옵시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또 혼자를 의식해서는 못 삽니다. 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었고 친구를 주었고 또 주었고 교회를 주었고 또 민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도록 그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때는 몰랐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은 서로 얼마나 참 돕습니까? 나라를 세워야 하고 민족을 세워야 하고 우리 서로 도와야 하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나라가 있고야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가 있고야 내가 있는 것이요. 저와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소속의 필요, 이 필요가 충족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 이러한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30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몇 대를 지나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 속에 노예 속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체질화됐고 노예가 문화화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철저한 근본적인 노예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큰 이적으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고 이제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마치 비유하건대 독수리 날개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무할 때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에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독수리가 뭡니까? 독수리는 세종왕입니다. 힘세고 위험이 있는 요 그리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훨훨 날아서 올라갔어요. 기류를 타고 하늘을 하루 종일이라도 나는 걸 보면은 기가 차고 얼마나 통쾌하고 또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독수리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독수리할 자가 없습니다. 높이 높이 날아
그 생을 유지하는 특수한 그 자유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독수리가 48종이 있다고 하는데 독수리는 자기 집을 지을 때도 아주 깊은 산 속에 높은 바위가 있고 바위 벼랑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아무도 집 못하게. 그런데다가 둥지를 틀고 집을 만드는데 이걸 연구해 본 사람 말에 의하면 둥지가 직경이 무려 2.7m, 3m나 되는 그런 큰 둥지를 만들고 그 둥지를 털어보면 2톤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 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합니다. 그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먹이를 잡기 위해서 강화할 때 높은 데서 밑으로 먹이를 향해 달릴 때는 무려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린다 그래요. 대답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둥지를 중심해서 무려 90km 직경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자유롭고 대단한 새입니까? 그런데 그가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킬 때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고 강한 날개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독수리로서의 삶의 법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높은 드랑에서 떨어뜨려요. 밀어서 떨어뜨려요. 아마 떨어질 때 이 새끼 독수리가 펄펄 날면서 어미리를 원망하기도 하겠죠. 아이고 나 죽는다 하겠죠. 이젠 끝났다 하고 너풀거립니다. 너풀거리면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달 만큼 되면은 먼저 바라 지켜보다가 휙 내려와가지고 등에 차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둥지에다 놨다가 조금 쉬어가지고 또 밀어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너풀거리면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 날 동안 반복해서 독수리로서 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스로 안 됩니다. 내가 나는 걸 보라. 나처럼 너도 날 수 있으니까 날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들어도 안 되고 봐도 안 돼요. 이제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경험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르쳤어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청난 사건에 딱 부딪히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가해서 가혹하게 그를 떨어뜨려. 그러나 어미독수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에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자전거에다 태워놓고 뒤에서 붙잡아 줍니다. 아무리 위험하지만은 손을 놓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못 가르친다.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내고 거기서 존재로서의 칼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와서 등에 업고 올라간다. 그래서 독수리로서의 수준까지 아주 위상이 있는 강인한 독수리가 될 때까지 이 훈련을 가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지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자기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어떤 날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누이꽃이에서 거기에 번지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 보면은 그 누이꽃이에서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큼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구멍으로 뭐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뭐에 나옵니다. 꼭 바늘구멍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데 나올 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쪽 날개가 나오고 그냥 한나절 부둥거려요. 또 한쪽 몸이 좀 나오고 한쪽 날개가 나오고 꼬리가 나오고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푸둥푸둥거리고 그 애를 써가지고 부비고 나비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날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보던 이 카프만 부인이 아이고 불쌍도 해라. 이걸 나오느라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가위를 가갖고 구멍을 탁 잘라서 넓혀주었습니다. 나오기 편하게. 쑥쑥 나와. 이렇게 해서 딱 끌어내놓고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더 많다. 그리고 더 시시하게 웃었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내가 편하게 해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그렇게 끌어낸 나비는 날다더랍니다. 빙빙빙빙 돌다가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를 불러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비가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오면서 몸부림을 칠 때 몸에 있는 영양가가 그 날개 쪽으로 흘러가요. 퍼져 들어가고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쓸데없는 감상적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애매한 남 죽였다. 죄송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요. 사건에 부딪혀서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안일한 방법, 무사태평, 그저 만사형통 이것 가지고는 안 거예요. 누가 강합니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강한 민족이 누굽니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강인함,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색성 하면은 참 우수한 민족인 것은 사실. 경제, 정치, 문화 무엇이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인류대학 뭐니 해도 아직도 미안하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인류대학 물 갔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냐? 그걸 민족적으로 추적해보면 독일 사람, 불란 사람 되어 있지만 민족적으로 추적해보면 60%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2000년, 4000년 내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언제 터질런지 알 수 없는 그런 불바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좋지. 성지라고 가봐도 성지, 그 사람 살 때가 못 돼요. 우리로 보면은요. 악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 양들 키우는 거 보면은 그 노랗게 말라버린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을 볼 때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강인함이 있어요. 여기에 지혜의 근본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키워요. 기적이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안위를 주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은 아니란 말이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천민입니다. 또 가까이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께 그들을 보고 온 백성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 대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속속들 제사장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쓰시는, 특별히 쓰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 극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 신앙의 사람 도산 안상호 선생님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분이 임종할 때에 목사님의 손을 딱 붙잡고 아주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세요. 하.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커리덤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으로, 우리 아니라 그의 뜻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섭리로, 그의 훈련 과정에 의하여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순종할 것이면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직접 우리를 훈련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양육되어 주의 손에 붙들리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